그때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큰 저수지나 댐을 건설하기가 매우 어려웠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 아니면 땅을 파 솟아나는 지하수, 이와 같은 우물을 통해서 생존하고 이와 같은 물들을 통해서 이제 곡식 작물을 기르고 또 목축업을 했었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러분 지도를 가만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큰 강이 없습니다. 이 큰 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네, 그들은 이 물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이 지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공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그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쪽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간절함들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적절한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저희도 우리 몇 해 전엔가 비가 좀 이 봄 가뭄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겨울에도 가뭄이 연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밭작물뿐만 아니라 밭이 말랐고 저수지가 다 말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간은 무척 애달프고 어렵습니다. 아마도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바다의 날씨라든지 환경이 훨씬 중요한 곳이어서 이와 같은 이 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농사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 비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자원인 것이죠. 저수지가 말랐다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예, 저수지가 말랐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물을 끌어올 만한 능력, 그리고 물을 끌어오기에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지하수, 이와 같은 물들을 끌어다가 될 수도 있지만 지하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오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또 굉장히 힘이 든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작물들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적절한 비라고 말하는 건 때에 맞게 알맞게 온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죠. 우리 지난 여름, 지난 가을을 겪으면서 세상에 홍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저희 나라의 태풍이 다 비켜 지나갔지요. 그래서 물난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겪지 못하고 지난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여 동남아시아, 중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필리핀이 이 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피해 입는 것 보았습니다. 한 도시가 물에 잠기는 것 보았습니다. 유럽이며 미국이며 여러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요. 그와 같은 이 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존에 대하여 굉장히 위급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오히려 산업단지들조차도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근간 사업들이 다 멈춰서게 되는 일들, 공장이 다 폐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은 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 이 비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 우리의 기술로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요. 몇 해 전인가 중국에서 왜 강우 시험이라고 해서 저기저 하늘에다가 이제 무언가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이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비 알갱이를 뿌렸고 그 비 알갱이가 땅에 쏟아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저하게 굉장히 큰 아주 어려움 겪는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하늘에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을 일으켰는데 이게 자기들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실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해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늘의 어떤 일기와 기상을 예측하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것들 조정하려고 할 때 일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지를 우리 많은 과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그 애굽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 지역 역시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곳이었었는데요. 모세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살았던 여기 이 땅은 애굽과는 달리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그 땅에서 그 강에서 얼마든지 수력의 자원들을 이 땅 곳곳으로 전달했고 그래서 곳곳이 옥토가 되어졌었지요. 그런데 여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얼마만큼의 비가 와도 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비가 조금 오면 비가 온 듯한데 밖에 나가보면 이미 말라있는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상황이 이때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로 말미암은 어려움들을 이스라엘은 날마다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너무나 절박한 그 나라, 그 기후, 그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여기 이 땅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무엇라 말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땅이라 말하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 풍성한 땅이라고 말했지요.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그리고 꿀이 얼마나 풍부하면 그것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꿀은 어떻게 생성되어집니까? 네, 꿀은 우리 푸른 풀밭이 아주 번창하여지고 거기에 꽃들이 만발하게 되어질 때 그곳에서 꿀벌들이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꿀들이 열심히 꿀들을 모아 그것이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붙여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젖이 많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예, 목축에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양, 우 모든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새끼 양들이 쳐지고 또 어미들이 또 수많은 우리 이런 생명들을 잉태하는 땅, 그래서 풍부한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라 말하였고 그 땅을 들어가서 열심히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에 비하여 그 땅의 기후는 어떠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땅은 비가 희박한 땅입니다. 비가 굉장히 절실한 땅이었던 것이죠.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 땅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말하셨을까요? 예, 그 비밀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좋다, 나는 참 즐겁다 말하며 그 찬양을 입에 노래로 달가다니며 매일같이 주님 사랑하는 은혜 속에 거하게 될 때 그 땅은 기름지며 놀라운 은혜의 땅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날마다 풍성한 땅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땅, 여기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그리고 짐승들은 들에서 우리 풍부하게 자라나며 가는 곳곳마다 풀과 꽃이 피어나고 꿀이 흐르는 그런 땅,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평화로움과 인자함과 은혜가 있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한 순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서 열려지는 수많은 곡식과 그리고 기름진 작물과 그리고 우양떼의 번성함에 대하여 한신 열매와 곡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얻은 수확이지 라고 하여 스스로에게 우리 만족을 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여기 이웃 나라들의 번성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웃 나라들은 이 적은 팔레스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곡식을 소출하는 것 같습니다. 포도는 더 기름지고 그 송이는 더욱더 튼실했으며 수많은 과일,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과일들이 나타나는 땅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로 해서 번창함들이 그들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이런 일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금 충분히 만족한가? 우리는 충분히 채워져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비교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땅은 무엇 때문에 저처럼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비를 그들이 주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기술들을 갖고도 물이 없다면,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태양이 없다면,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로부터 그 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많은 기술력들은 무용지물,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땅에게 적당한 비를 주는, 풍부한 비를 주는, 그리고 적당한 태양과 그 일조량을 주고 있는, 벌레부터 보호해주는 더 많은 소출들로, 그리고 더 많은 알갱이가 있는 이런 다산의 이런 일들을 꿈꾸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신들을 사모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많은 소출을 주는, 더 많은 번성을 주는 그 땅의 신들을 어디에? 이스라엘 땅 안에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땅이라고 하는 거, 그 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신이 지배하는 땅. 신의 신전이 있게 될 때 그 신의 신전이 그 땅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땅 안에 어떤 신전들이 세워져야 할까요? 이와 같은 다산을,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신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이와 같은 우상의 신상들을 세우기 시작했고 신전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땅은 저기 저 바알이 다스리고 있어. 우리 땅은 아세라가 다스리고 있어. 우리 땅은 또 다른 신들이 다스리고 있어 라고 그 신들을 세우고, 그리고 신전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게 되어질 때 그 땅은 더 번성할 것이라 소망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잠시 여호와의 궁휼하심, 여전히 어리석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 그들의 이 욕심과 탐욕에 빚어진 이 참혹한 형극에 대하여 하나님은 궁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비를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비가 내리면 내려질수록 누구를 향하여, 어느 신전으로 누구에게 제사를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전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닫고 그들에게 참신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기후하면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기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네, 아마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봄철에 파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지금 이제 씨앗을 심고 이제 거기에다가 모종을 키우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4월 달쯤 모종을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을 계획하는 그런 계절들을 준비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봄은 파종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이 봄하면 우리는 4월, 5월을 계획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8월과 9월, 10월 되면 어떤 시기입니까? 우리에겐 가을이 오고요, 수확하는 계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 계절들이 저에겐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여기 9월과 10월에 비가 옵니다. 가장 많은 수분이 필요한 때,
가장 많은 이 물이 필요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파종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매우 메말랐거든요. 그 땅이 다 적셔지고 그리고 땅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이 곡식들을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거든요. 건조한 땅, 딱딱한 땅에서는 뿌리 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부한 비가 내려지는 시기가 9월과 10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넘겨서 이 씨앗들이 잘 자라가고 있다가 4월과 5월, 3월서부터 5월 사이가 되면 이때가 건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리는 비가 있습니다. 이 비가 또 곡식들을 기름지게 하고 양분들을 잘 흡수해서 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비에 있어서 9월과 여기 10월에 내리는 비, 이 비를 이른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파종의 시기에 오는 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른비, 9월과 10월에 있는 이 비, 그리고 3월과 4월에 있는 이 비를 늦은 비, 추수와 수확의 때라고 여겨 늦은 비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와는 좀 정반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계절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농사라든지 다양한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과는 정반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기후 속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던 것은 그 비가 그때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른비 시기에 비가 내려져야 그 땅이 풍부해지고 땅에 수분이 갇혀서 딱딱했던 땅들이 부서지고 거기에 씨앗을 심으면 이 씨가 우리 밑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어지고 싹이 돋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이른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른비가 오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의 농사는 끝장난 것입니다. 수확한 씨를 잘 곳간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다시 땅에 심었습니다. 그것이 발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뿌리가 내어지지 않고 싹이 돋지 않는다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씨들을 소진했기 때문에 이 영향은 그 다음에도 미쳐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이른비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비인 것이죠. 가을에 여기 또 3월과 4월인 늦은 비는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씨앗을 심었습니다. 애써 가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월과 4월에 여기에 비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쭉정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실들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 이건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얼마나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까요? 때문에 이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그들에게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은혜 때 은혜의 간절한 역사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열왕기 상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아합, 이세벨, 그들이 갈멜산에서 부딪혔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거기에서 여기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 이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 한판 붙었습니다. 몇 대 몇으로 우리 싸우게 되어졌습니까? 1대 얼마요? 1대 350이요? 1대 450이요? 1대 850의 싸움이었죠. 여러분, 여기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그들에게 여기 경고합니다. 여기 이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그 땅에 너희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며 악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도무지 이 땅 앞에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의 그 백성들이 기웃기웃거리며 머뭇머뭇거리게 되어질 때 그 땅에 3년 반이라고 하는 여기 이와 같은 가뭄이 들 것이다.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하늘문을 닫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 고민들 속에서 사람들의 신임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여기 엘리야가 아방에게 말합니다. 저기 저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하자라고 이처럼 외쳤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이 곤고함이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크게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3년 반 동안에 물이 내지 않는다면, 비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 모든 물들은 처음에는 우리 물 의지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물들은 아마 녹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물들은 쓰지 못하는 물들이 될 것입니다. 농토는 물론이거니와 식용수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될 때 사업 전반은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은 얼마나 요긴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물들이 없게 되어지면 아마 생활의 요소에 있는 모든 분야가 다 아주 급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회가 인플레이션으로 그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물을 수입해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물들이 귀한 시대입니다. 물을 얼마나 비싸게 팔까요? 물을 얼마나 우리 귀하게 여길까요? 완전히 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과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겠죠. 나라가 도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근,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가뭄은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한 문명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인,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벌어진 것이죠. 거기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아합 왕이 있습니다. 여기 그 나라의 도탄 속에서 나라의 생존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그들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때 여기 엘리야가 그들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서 참신을 판가름하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를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집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판사판의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이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셨지요. 그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선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참신이라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며 누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네, 그 시작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있는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자기 것으로 영광을 취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의 영광에 도취해버린 그 시대에 대한 경고, 그것이 이 갈멜산 사건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닫았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하며 그들로 깨우치게 하는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교훈은 하나님 때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교훈과 도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참 신앙과 진짜 믿음으로 우리는 무장되어져 있는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모두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체험과 그리고 자기의 갖춤과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참신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가? 그 무장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과 도전들을 여기 이른비 기도의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도전하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궁핍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는 기도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과 믿음의 역사를 오늘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소망과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 앞에 은혜와 소망의 기도를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재무장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곳곳에 있는
혹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세상의 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 나의 심장과 나의 삶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땅이 있습니까? 오늘 그 땅 가운데 세상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곳곳에 주님,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의 전반과 나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 깊은 곳에 새로운 도전이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로 나가는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 이 기도회는 단지 하나님 저에게 이 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비를 구하는 기도, 그것을 넘어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과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주 은혜를 우리 주 앞에 나아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땅은 결단코 우리 젖과 끓이는 기름진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부함과 소원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도치와 또 자기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것 속에서 지켜서 주신 은혜와 결실들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지, 그 속에서 천국의 소망과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넓은 비전이며 소망인지,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세계를 펼쳐갈 것인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면 소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23일로 3월 1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우리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더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진정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며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심대한지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의와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가치를 돋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코 칭의, 주의 의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놀랍고 놀라운 비전과 역사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걷는 발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되어진 평안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마른 땅을 걷습니다. 그 땅을 걸을 때 그곳이 진정코 평화의 땅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평강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우리의 말씀에 검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시간이 나여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맞서 싸울 만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여장부로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깨어 일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그 가운데 이른비, 정령코 우리에게 이른비를 주십시오. 기름진 이른비를 더하여 주십시오. 딱딱한 땅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 위에 은혜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은혜의 씨앗이 풍부히 발아하는, 뿌리가 내리지는 싹이 돋아나는 우람해져가는 이 같은 이른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